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목이 많이 기네요.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여러분, 지금 가진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은 거의 다가 틀린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네가 가진 소망 말고 참된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이 백화점에 가보면 제가 진짜 명품을 파는 백화점을 한번 가봤거든요. 뭐 신세계 갤러리아 뭐 이런 데도 명품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백화점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앞에 1층에서 뭘 팔고 있는 줄 아세요? 10억짜리 스포츠카를 딱 진열했어. 그걸 누가 그냥 사가지고 가요. 너무 신기하죠? 야, 이런 게 있네.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진짜 다른 세상. 저는 그냥 구경만 갔습니다. 구경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백화점이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명품을 많이 파니까. 그렇죠. 어느 한 그 호텔, 그러니까 저희 옛날 교회에 나오시던 그분의 아들이 웬 호텔의 지배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예, 예, 김양금 권사님의 아들이 풀만 킹파워 호텔이라는 데를 이렇게 가봤어요. 뭐 하룻밤에 뭐 3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좋은 호텔이긴 하더라고요. 막 진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승무원들도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또 진짜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호텔 안에. 근데 그 호텔 안에 면세점 안에 막 샤넬이 있고 막 이건 뭐야?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보면 뭐가 달라졌냐? 감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옛날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들어준 적 있죠. 밑에 백화점 1층에서 이렇게 항상 앞에다 전시를 해요. 한 시계를 한 7억, 10억짜리를 전시해 놓는데 그렇게 전시해 놓는 날에는 이 위층에서 시계가 많이 팔린대요. 시계가 사고 싶어지고 일단은 그리고 시계를 이제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사는데 얼마짜리를 사느냐? 500만 원짜리 시계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500만 원짜리도 비싸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7억짜리를 보니까 500만 원짜리는 너무 싸 보이거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잡았느냐? 다윗이 오늘 34편 이 1절 말고 그 위에를 보십시오.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소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유명한 장군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래서 잡아다가 데려간 거죠. 근데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도 싸고 막. 그랬더니만 왕이 뭐라고 했냐? 이런 미친놈을 왜 내 앞까지 데려왔냐? 쫓아버려. 갖다 버려. 이래서 살려냈대요. 근데 그러고 살아나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뭐라고 써놨냐? 8절 말씀 마지막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의 쪽팔리고 부끄러워진 상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로서 아는 자예요. 마치 2억짜리 시계를 보고 나서 500만 원짜리는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감각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되었어요. 그냥 상상만 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아서 그거 먹고 싶다, 그거 기다려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 아는 자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실 때 소망을 두고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욕심이 소망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욕심인지 소망인지, 가져보지 못해서 원하는 욕심인 건지,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느냐? 이전 상태, 이 속에 있었던 나는요, 절망해야 돼요. 이전 상태에 대한 나에 대한 절망.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도 중에도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전에 살았던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의 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은 뭐라고 말했냐? 에피그노시스. 그냥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 관계에서 나오는 힘,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명예, 사람, 이거 가지고 사람들 다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식주.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정감. 그런데 그것 넘어서서 그것 또한 다 의식주, 자리, 명예, 사람, 물질 다 놔두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전 상태의 나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죠? 참된 소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서요, 소망을 가진 자의 질문은 달라야 됩니다. 실패,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있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평균 이상이고, 보편적 다수,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가진 것의 차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질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죠? 왔으면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표에 따라 주어지는 것 말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늙음이 있고 젊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진시황이 그 좋은 걸 다 먹고도 순 하나 먹고 가잖아요. 맞다니까요. 그 좋은 걸 다 먹고도 독을 먹어서 죽어요. 수은이 좋은 줄 알고 먹었으니까. 그래요. 운명적인 겁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건 예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 나와서 형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지, 집에 앉아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무능인가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드라마, 영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와, 내 자식놈 왜 저 옆집 자식놈보다 못하지? 막 이런 생각하시고, 옆 가게는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왜 안 되지? 남은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프지? 이런 상상 속에 계속 하면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여러분들은 빨리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 생각하지 말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 찾는 여정을 주세요. 근데 그 여정은 교회 안에서 이걸 맛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 만약에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닿질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아직도 내가 우선되어 있는 겁니다. 선행, 공로, 보상, 기복, 신비, 윤리, 도덕. 여러분 예민한 거 많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은혜 받은 너는 뭐라고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고백을 하고 정답 이러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출처가 원인이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확정을 지으시죠.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말한 고백 속의 결과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점이 생기는 거예요. 없었다면 또 다시, 나는 내 인생의 회복점은 뭐예요? 다시 그물 잡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라 생각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기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속으로. 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그리고 나서 소망에 대해서 말해요. 찬송가에서 무슨 소망이래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참 소망 주시도다. 자, 90%가 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를 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이제 한 1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딱 머리 위에다가 한 방씩만 딱 쏘겠을 것 같아요. 제우스처럼 번개 이러고 쫙 잠을 깨시라고 제가 장난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를 넘어서야 나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말씀에서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믿음이요, 결국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다른 동기와 계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나는 이것으로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여기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권사님, 왜 부르셨냐고요, 하나님이. 네? 안 졸고 있는 사람한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수를 자기 문제를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종교생활처럼 찾는 사람의 소망과 예수님이 미래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소명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전도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치고 전도자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어서 기쁜 그런, 뭐라 그러죠? 좀 기초수급자로 여러분들 만드시지 않았어요. 거린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고요. 세상을 살리는 기쁨을 가진 자로. 얻어서 기쁜 것 말고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일에 여러분들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신의 사랑을 알리시고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이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죠. 부모의 배경과 내가 살아왔던 그 발걸음의 선택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는 구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남보다 못 배웠고 남보다 몸이 안 좋고 남보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건 남보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 누구가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던 것, 모르던 것, 실수한 것,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말씀에서 성취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은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지속.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붙들라라는 말이요, 구체적인 의미는 그래요. 소망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예수가 소망이라는 걸 다 알죠. 근데 붙든다라는 의미는 달라요. 알고 있어서 아이고 알죠,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꽉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것, 버티고 견딘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내 삶에서 실제로 가지고 가라. 그게 소망을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소망을 붙들었어요. 뜻을 정하여. 그죠? 전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것도 뭐예요? 감사하면서. 뜻을 정한 그 시간과 전에 하던 대로와 그게 뭐예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더 소망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그 불치병이 뭐냐? 안 고쳐지는 병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그게 뭐냐?
휴머니즘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종교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인데 그 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해요. 싫은 나, 미운 나, 그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연약한 나. 왜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포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남에게 범죄를 행하고 결국은 다 깊은 뿌리 속에 자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그 마음 있죠.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그래서 싸우고 전부 다가 뭐냐? 사람은요. 휴머니즘과 자기예요. 근데요. 이 지독한 자기 애를 버리는 그 시간표가 언제 생기느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소망 하나만 남아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탕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시였을 뿐이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만 해볼 뿐인데 상상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고 대신에 탕자의 형이 나오죠. 뭔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를 위해 그 어떤 것 하나도 손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에게는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차이가 뭘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과 공로를 생각하고 자기 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난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냐? 근데 탕자는 뭐가 없어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붙잡고 온 게 뭐예요? 아버지니까 나를 종이라도 써주시겠죠. 그게 소망이에요. 나를 버린 자의 소망. 다음부터 살아가는 걸음은 다 은혜의 걸음일 겁니다. 근데 탕자의 형은 아마 머릿속에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 아마도 탄핵 소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부정 아버지를 어떻게 또 다른 탕자가 탄생하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동생 놈은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 논리, 자기식의 계산으로는. 근데요, 우리가 이 방법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소망이 바뀌어요. 또 만남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면 내 욕심만 채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끊어내지 않는 이 자기애라는 사랑을, 내 사랑을 끊어내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야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틀린 생각과 좋은 생각, 맞는 생각이 나눠지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탁 파고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없던 건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게 없던 것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끌고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옳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우리는 남, 세상 것 구분이 안 돼요. 불편함 여기에 되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 때문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계속 남을 의식하고 사니까 옷을 그렇게 입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쁘게 입든 구리게 입든, 구리게 입는 건 빼겠습니다. 남에게 남 신경 쓰고 남 눈치 보고 체면으로 살고 세상의 평균을 따라 살고, 그렇죠. 말씀은 뭐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찾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방향을 찾은 것, 불편해서 피하고 욕심내서 쫓아가고가 아니라 나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야, 옷자 잘 썼다 오늘. 글씨가 점점 이뻐지고 있죠. 진짜는 무슨 진짜예요? 다 들리는데. 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날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항상 있는 말씀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 이것을 나로 구분해 놓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있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다른 말로 영원토록 항상 있고 영원토록 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건 이 복음이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알게 한다고. 구분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느냐, 사랑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이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이유가 다 뭐였어요? 사랑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남을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붙잡는다는 것은요, 이익 때문에 사람을 떠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 기준에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 영혼을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뭐냐? 확인하고 확신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더욱 붙잡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실 때 초청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그죠? 여기에 모든 것을 담고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비는 해놓고 부르셨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릴 때 오늘 1부 말씀처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 닷이 뭐하냐, 배에 엔진이 꺼지고 전원이 꺼져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구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는 아무리 큰 배라도 떠내려간다고요. 근데 그 뭐예요? 닷은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픽스해 놓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뭐 형편도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요, 감옥에 있다가 오네시모라는 한 종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부탁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기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해서 고소당하고 잡혀가지고 감옥 온 오네시모를요, 뭐라고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라.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 한마디로 말해서 교부로 불렀다니까요. 자기 위로 불러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알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들도 흠이 없어요. 조는 거 빼고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인으로서 커리어가 있다면 진짜 3,000명도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이러다가 감옥에서 딱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종도면 내가 도둑질까지 하고 온 사람을 보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걸 자기 포기 못해요. 자기가 해왔던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자존심에 엮이지 않고 같은 급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루포의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라고 말하고, 루포는 뭐래요?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그 당시 흑인은 뭐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세계복음 전도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가졌기 때문에요,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소망을 가졌다는 건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 틀린 자존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27장 24절 말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고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가 복음을 알고 나니 뭐가 바뀌었어요? 소망이 바뀌었어요. 이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나서 이 만남 이후에요, 미움과 아픔과 상처만 남아야 되는 바울이요, 뭐가 바뀌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 간수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로마의 직속적인 황제라도요, 뭐라고 해요? 왕이라도 당신이 나와 같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흑인이어도 여자의 할머니인데도 뭐래요?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다. 방향과 사람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었던 건 뭐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31절 말씀. 저는 이 본문을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줄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거짓말하지 아니했다. 근데 뭐예요? 진실하다 이거잖아요. 그 진실함이 향하고 있는 건 뭐냐? 내가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도 나는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건 내가 빼앗길 수도 없었던 거고 흔들릴 수도 없었던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 앉은 여러분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보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은 또 뻔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 새 소망과 참 소망, 그것이 뻔하고 반복되고 있는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응원하십니다. 돌아가셔서도 증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또한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